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남유다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이 결국은 그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70년 만에 끝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은 이미 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2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다 하셨던 인물입니다. 결국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교만했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제국이 결국은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 페르시아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이 바사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이렇게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어지고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끝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 계획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개인 성도의 모든 한 개인의 역사 역시 다 하나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는요, 이렇게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탈바벨론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를요, 크게 구분할 때 처음에 출애굽했죠. 그래서 출애굽 이후의 모든 역사가 이제 그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나고, 이제 다시 바벨론 생활을 70년,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 탈바벨론 역사, 출바벨론 역사, 이 두 가지로 사실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할 때 한 번에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첫 번째 귀환 공동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두 번째 또 귀환 공동체가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1차 귀환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주전 536년 그 수룹바벨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상황을 지금 이제 에스라 앞부분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에스라 뒷부분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두 번째 귀환 공동체 이야기,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때 그 인솔자는 에스라였어요. 그 에스라가 주전 457년에 2차로 귀환 공동체들과 같이 귀환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와 있고, 이제 세 번째 귀환 공동체가 이제 2차 귀환 공동체 이후에 거의 한 13년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가깝죠. 이 3차 귀환 공동체는 그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인솔되어져서 3차 귀환 공동체가 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시게 되면 1차 귀환 공동체와 2차 귀환 공동체의 시차가 한 79년, 한 80년 정도의 큰 시차가 있어요. 결국 에스라는요, 1차 귀환 공동체, 본인보다도 80년 앞섰던 그 역사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앞에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1차 귀환 공동체에 대한 역사를 쭉 에스라가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서부터 자신을 1인칭으로 서술을 하면서 2차 귀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1차 귀환 공동체 귀환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었죠. 그러면 이제 그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어지고 나면 그 칙령으로 인해서 이제 그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 공동체를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가게 될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고 각 가족들이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바벨론이 빼앗아갔던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다 내주죠. 그것을 다 가지고 이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바벨론 지역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긴 여정을 가지고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준비하고 구성하고 다 그 엄청난 그 단체가,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근 2년의 시간이 걸려서 그 주전 536년에 도착합니다.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의 땅을 밟은 것이 주전 536년이에요. 그런데 이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이 포로를 끌어갈 때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끌어가요. 이 제일 첫 번째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치고 거기서 첫 번째 포로를 끌어갔을 때 그 기간이,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606년이에요. 그러면 1차 포로, 즉 1차로 바벨론 포로가 끌려간 것이 주전 606년이고, 지금 이제 1차 귀한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도착한 것을 보니까 주전 536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계산이 되세요? 606년과 536년. 아주 정확하게 몇 년이죠? 70년이에요. 70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했던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1차 포로와 1차 귀한 공동체 시차를 보니까 정확하게 70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차 귀한 공동체의 그 인솔자 리더는요,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예수아였어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가져 있고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왕족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사실은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서 이제 사실 왕이 될 자리인데 이제 총독으로서 이제 다시 인솔자로 오죠. 그 수룹바벨과 다윗이 그 성전을 다시 세울, 한마디로 왕손이기 때문에 수룹바벨이 이제 인솔자가 되고 대제사장 예수아가 같이 인솔자가 돼서 오는 거죠. 에스라 2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이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레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러분,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큰 흐름의 이제 인물들을 얘기하는데 제일 첫 번째 누구냐면 수룹바벨과 예수아. 귀한 인원이 어느 정도 됐냐면요,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의 숫자가요 42,360명이에요. 그리고 노예가 7,337명이고요. 이제 성경에 보면 그 노래하는 레위 지파, 성가대였죠. 찬양대가 200명이라고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에서 65절 볼까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여러분, 지금 1차 귀한 공동체의 이 명단, 각 그 지파별 명단뿐만 아니라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각 지파의 어떤 누구 이름까지, 그리고 이 숫자까지 정확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 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책 안에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1차 귀환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뭘까요?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의 첫 번째 과제는요, 바로 성전의 재건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고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를 가서 70년간 그렇게 포로 생활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로 인해서 사실은 심판, 형벌을 받았죠. 근데 그것이 끝나고 다시 돌아오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놓아줄 터이니 너희들은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해서 아예 고레스 칙령의 성전 재건의 이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고레스 칙령 자체가 성전 건축 명령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1차 귀환 공동체가 그 많은 인원이 그렇게 준비하고 2년 만에 걸쳐 와가지고 그 허벌판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신들이 기거할 수 있는 아주 임시 기거처를 다 만들고 각자의 기거처를 만들고 정비하고 이런 시간이 걸리죠. 그러고 나서 몇 달 만에 간신히 7월에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유다 백성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는 원리가 바로 뭐냐면 원래 그 애굽의 400년 애굽 생활을 마치고 광야 생활 40년 할 동안에 그 초막 생활을 기억을 하면서 이 초막 생활 중에 늘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중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또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장막절 이런 말로 쓰기도 하는데 이 한 해 7월이라고 하면 1, 2, 3, 4, 5, 6, 7부터 이 후반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7월은 또 하나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도착해서 막 정리가 되고 7월 달에 비로소 예루살렘 모여서 크게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을 지낸 그 이듬해 2월에 이 수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예수의 주도 아래 성전 재건 공사가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에스라 3장 8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여러분, 마침내 그 성전 기공식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온 사람들이 다 죽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70년 만에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성전의 기공식을 할 때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어떤 상황, 그 분위기, 이 느낌을 마치 그 장소에 나가 있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가 그 상황을 마치 설명하듯이 그 에스라가 정확하게 이 상황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보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 속에서 이 성전 기공식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들 가운데 단순히 기쁨,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거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어르신네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 어르신네들이 과거에 그 화려했던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렇게 지금 성전을 기공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 감정들이 너무나 복잡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앞에서 그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아주 대성통곡을 합니다. 옛 어르신네들이죠. 왜요? 그 과거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70년의 이 포로 생활이 그들 마음속에 다 이제 돌이켜지는 거죠.
에스라 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쁜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돌이켜보면 너무나 대성통곡할 일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감격 속에서 이렇게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아름답게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하자마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 70년 동안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거기에 있는 민족들을 다 흩어버리고 다른 이방 사람들을 그 사마리아에 다 심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신이라고 해서 여호와에게 제사도 지내고 자신들의 본래 신도 섬기고 하면서 이 혼합 종교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드렸죠. 그럼 그들이 거기서 지금 벌써 70년째 살고 있었던 거예요. 70년이 뭐예요? 그 사마리아의 그 정착했던 이들은 사실은 더 앞전이니까 거의 70년이 뭐예요? 거의 100년 넘게 이들은 지금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여기가 자신들의 땅이고 자신들이 이제까지 여호와를 섬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유다 백성이라고 자기네 땅이라고 와서 성전 기공식을 하니까 와가지고 너희들 우리랑 같이 일을 하자. 우리도 성전 공사하는데 우리도 참여할 테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할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귀한 공동체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완전히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와서 성전 공사에 참여해달라고 그러니까 단박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여기가 지금 100년 넘게 살던 지역에 여러분 100년 넘으면 이 땅이 내 땅이죠. 근데 다른 원래 주인이 와가지고 주인 행세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이들이 앙심을 품고 이 성전 건축을 완전히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이 성전 건축을 공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에스라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에스라가 이 상황을 기술하는 걸 보면 이들의 방해는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었어요. 그 땅에서 이미 터잡고 있는 이들이 유다 백성들이 갑자기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이들은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모든 관리들을 자신들의 손에 잡고 방해를 하는데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들은요 고레스 이후에 그 아닥사스다 왕 때도 조소를 내려서 완전히 성전을 건축을 중단을 시켰고요. 그 이후에 다리오 왕 때도 계속해서 이 공사를 방해를 했어요. 결국은 그 아닥사스다 왕, 고레스 왕이 죽고 그 아들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지금 이 아들이 잘 몰라요. 모를 때 이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민족이 굉장히 왕에게 안 좋은 민족이고 이 민족이 지금 성전이 건축이 되면 이건 굉장히 이 폐하께 왕에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거라고 완전히 모함하면서 고소를 해버린 거죠. 에스라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아주 이들이 우리는 정말로 왕에게 충신들입니다. 근데 이 나쁜 인간들이 행여나 저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곽이 완성되면 이들은 분명히 왕에게 반기를 들 저 민족들입니다. 우리가 그 꼴을 못 봐서 이렇게 지금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굉장히 자기 편에 있는 그런 어떤 민족들이 나에게 아주 악한 민족들의 나쁜 일을 고발하는 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조소를 내려서 그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라고 아예 조소를 내려버려요. 에스라 4장 21절 22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여러분, 이 방해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는 세력은요, 굉장히 세상적으로는요, 훨씬 더 지혜롭고 세상적인 법을 더 이용하고 세상적으로 아주 굉장히 지혜롭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이 공사가 방해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의 이 조소가 이 방해자들에게 도착이 됐어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주 기뻐가지고 이 왕의 조소를 들고 그냥 그 지역으로 달려가서 바로 왕의 명령으로 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버려요.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70년 만에 그 놀라운 시점에 아주 기가 막히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지고 갑자기 유다 백성들이 그 모든 성전 기명을 다시 받고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방해가 일어나서 성전 공사가 방해가 되는 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 계획,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들이 왜 이런 또 난관에 봉착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확신하고 내가 이를 추진하면 어떤 방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착오예요.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큰 착오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을 주셨고 나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 실행을 옮긴 속에서도 끊임없이 방해가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은 다시 14년 만에 결국은 14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이 공사가 시작이 돼서 완공이 되는데 그 14년 동안에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본적인 그 자세나 마음이나 여러 가지 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고 이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결국 이렇게 아주 공적으로 아주 왕의 명령으로 성전 공사가 멈춰지게 돼요. 그리고 14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러니까 그때 이 상황이 어떻겠어요? 이 1차 귀환 공동체의 삶이 어떻겠냐고요. 자신들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누굴 보내느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학개가 와서 아주 불같이 호령을 하죠.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이 저렇게 성전이 공사가 멈춰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페르시아 바사로부터 받은 모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자기 집 짓는데 다 쓰고 앉았고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마음도 먹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아주 학개가 아주 혼을 냅니다. 그리고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힘을 주실 테니 너희들은 다시 용기를 내고 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해라 하고 다시 용기를 내죠. 그래서 이 두 선지자의
아주 그 활동에 의해서 다시금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시작이 되니까 애시당초서 성전 공사를 방해해서 막았던 세력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다시 와서 너희가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다시 이 공사를 시작하느냐 하고 또 방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새 벌써 이 아닥사스다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들을 방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인 방법을 써서 이들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다시 시작하고 있는 이 성전 공사를 멈추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현재 왕이 바뀐 그 다리오 왕에게 또 조소를 보내요. 에스라 5장 6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왕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이 일을 멈췄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다시 시작된 이 성전 공사를 또 이 같은 방법으로 방해하려고 이러저러해서 막 써요. 이들이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옛날에 고레스가 뭐 칙령을 내려서 자신들이 이것을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 인간들 좀 수상합니다. 왕께서 이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들을 막아주시옵소서 하고 다시 조서를 올린 거예요. 놀랍게도 이 다시 올린 이들의 조서를 보고 다리오 왕이 이제 이 조서를 찾아보라고 이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선조인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명령해서 진행되던 사건인 것이 다리오 왕 때 완전히 밝혀져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거꾸로 조서를 보내는데 너희들은 행여나 이 성전 건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각별히 조심해라 하고 거꾸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조서가 내려오죠. 에스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 다른 지역의 이 힘 있는 관리들을 통해서 지금 막으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이 완전히 합법인 것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지 말아라 하는 조서에서 멈추지 않고 추가로 너희들은 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라. 알겠어? 하는 그 명령까지 하게 돼요. 에스라 6장 9절에서 10절.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숫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여러분,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결국은 이 다리오 왕의 조소로 인해서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그 명령으로 다시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힘을 얻고 이 공사를 시작해서 이 모든 상황이 합법적이 되고 이제 다시 또 물품도 오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이 되니까 아주 힘을 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성전 건축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2성전이에요. 에스라 6장 14절에서 15절,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소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여러분, 이렇게 귀한 1차 귀한 공동체가 와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마침내 이루게 된, 다 끝낸 이 성전을 이제 먼저 솔로몬 성전과 구분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이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보내고 또
무교조를 지키게 되는 거죠. 에스라 6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역경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문제는 그런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성전을 건축하는 것까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아름다운 싹을 내기 전에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그 혹독한 주의와 세찬, 너무나 무서운 그 세찬 바람들이 아주 그 나무를 치죠. 그 나무들이 이런 혹독한 겨울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새싹이 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고 아무리 난관 속에 있고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죠. 여러분, 그 모든 때가 되면 모든 고난도 물러가고 모든 역경도 물러나고 아주 아름다운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